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미움을 받아 형들이 손에 의해서 사기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던 요셉. 여차저차한 과정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근동 모든 민족들이 굶주려서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형제와 부모 역시 굶어 죽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사러 가서 동생 요셉을 만났죠. 형들은 까무러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도저히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이 동생 요셉이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내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가물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당신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은 형들이 아이고 요셉을 팔았는데 여기 와서 총리 대신이 됐네. 정말 요셉이 옛날에 꿈얘기 하더니 우리가 동생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네. 이제는 큰일 났다가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했고 내가 애굽에 왔고 지금 내가 총리 대신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의 이 두려운 생각과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배워서 요셉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즉 성경적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요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의 그 언어가 얼마나 국어사전하고는 거리가 뭔지 알겠죠? 그 사람은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사적인 행동, 공적인 행동, 공식적인 행사, 비공식적인 행사, 언론의 보도를 안 했으면 좋은 일, 했으면 좋은 일, 이걸 구별을 안 해. 그 6가지를 구별을 안 해. 그런데 언어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이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언어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우선돼야 될 것이 뭐 그것을 일 삼아서 우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언어가 통일이 돼야 돼요.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전인수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성경 해석을 조금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설명해 나가면서 조금 옆구리로 센 얘기를 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요셉을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하고 입에서는 야곱이 나가도 여러분들이 저거 지금 실현하고 있구나, 그 정도 되면 그건 의사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언어 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 소통이 된다는 얘기는 생각이 같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나오죠. 그런데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석도 다르게 할 수가 있고. 근데 큰 범주에서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마음을 합하고 있는데 그 예배당을 건축을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연부도 하겠지만 이제 생각이 다르다고. 어떤 분은 유형에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두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내부적인 공간에 이제 관심을 둬서 어떻게든지 교실 한 칸이라도 더 똑같은 평수지만 이제 4칸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죽어도 이래에 대해서 5칸이 필요하다고, 좀 공간을 좁게 만들어도 5칸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뭐 기존교회에서 예배당 짓는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돈으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막. 그 어떤 분은 또 보니까 뭐 돈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또 돈을 모아오더라고. 어떻게를 모아오든지 자우지간.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큰 범주는 예배당을 지차고 하는 것이지만 생각과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해서 그건 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나라도 그렇게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맞죠. 그래서 서로 우리들을 위한 거잖아요. 국가 지도자나 국민이나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를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다 이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출발을 하니까 어때요? 그 야곱이 항상 움직이면은 공간을 움직이면은요 한결같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때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뭐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납득하기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얘기예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 15장 보면은 앞서서 뭐 여러 군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바로 야곱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했던 얘기를 다시 야곱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동양 어떤 오복 개념으로 보면은 감으로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 총리 대신이 돼 있는 애굽에 가서 이제 자식 무릎 빼고 아랫목에서 눈 감게 생겼으니 이게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양 그 철학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말년이 뭐 편해야 잘 사는 인생이라고 뭐 그러는데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야곱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잘 풀리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자, 이제 야곱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애굽으로 데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빈과 오핫과 야긴과 서할과 가나안 여인 소생 사울이요.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안 읽겠습니다. 자, 26절 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요즘은 뭐 그 과거에 가족계획 산하제한 캠페인 같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해가지고, 저부터도 딸 하나밖에 안 낳는데, 요즘 이제 애를 하도 안 낳아서 국가가 문제가 되게 생기니까 이제 돈 줄 테니까 나라고 뭐, 그 여주 같은 데는 첫째 남은 200만원, 둘째 남은 500만원, 셋째 남은 1000만원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선거 공약으로 애 하나 낳으면 1억 원 준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 참 지금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다복합니까? 아들만 12명. 뭐 딸도 있고 뭐 그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곱의 후손들이 손자들까지 다 얼마예요? 도합 70명이었다. 그 애굽으로 이제 떼몰려 간 거예요, 이제.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뭄이 들었는데 이 70명을 어떻게 건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지중지에 꼈던 요셉이 형들이 짐승한테 잡혀먹겠다고 옷까지 증거물로 가지고 와서 보여줬는데 웬걸 총리 대신 데에서 식구들을 다 살리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곱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앞에서 봤죠? 응? 너 이제 형들이 너한테 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한다고? 이제 그만 좀 해라. 어지간히 좀 해. 그러니 형들이 미워하지. 했는데 그걸 염두에 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염두에 뒀다. 그거 떠올랐겠죠. 야, 내가 할 일을 지금 죽어서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겠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지금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자기가 지금 건수해야 될 이 자기 손자들까지 요셉이 다 먹여 살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심장 약한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졸두해가지고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세상 떠날 정도로 월드컵 때 골 하나 듣는 것 보고도 심장마비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보다 못하겠냐고 이게. 자,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가하도다. 여한이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권숙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 권숙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요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상황을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목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지역에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목축한다고 해서 뭐 그냥 자손 대대로 목축 꼭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축을 했지만 애굽에 가서 뭐 이왕이면 좋은 농토 좀 불화 좀 받아가지고 아버들이 총리 대신인데 농사 지어도 목축보다 편하잖아요. 목축이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그게 불편한 건데, 응?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정착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건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신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니까 동떨어진 데 보이지 않는 곳에 살고 또 목축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침 또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 딱 예비해 놓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망하는데, 응? 아브라함하고, 응? 롯하고 어땠어요? 네가 먼저 골라라. 네가 먼저 좋은 데 들어가면 나는 그냥 남은 거 가질게. 그랬는데 그 좋은 거 가니까 뭐 좋딜까? 나중에 그냥 불로 확 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고센 땅은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버려진 땅.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아무리 지금 요셉이 총리지생이 돼 있어도 애굽 사람들은 또 요셉을 안 미워겠냐고. 굴러온들이 지금 박힘들 빼고 있는데, 응? 이방인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아이고 이방인이라도 와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우리 먹고 살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냐고. 그건 그거고 미워하죠. 응?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러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나라가 어려우니까 막 일본 사람 대통령 시키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막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 막 데리다가 장관 시키면 안 될까? 그리고 이중국적 허락을 하자고 그러고 막 지금 뭐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한국 똑똑한 선수들 다 놔두고 외국 사람들 데리다 감독시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 과연 그래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 사람들 못지 않아요. 또 외국에 가서 감독하잖아요. 응? 왜 베트남 가서 감독 오면 영웅되고 한국에서 감독도 못 오고 그러냐고.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뭐 외국을 숭배시한다든지 좀 다른 문화를 좀 이렇게 숭배시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우리나라는 유제차 탄다고 벤츠 타는데 독일 사람들은 한국차 갔다가 또 유제차라고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해석을 각양각색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는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저같이 이렇게 생각도 좀 하시라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갈라드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 저는 성경을 읽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뭐 꼭 저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민족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야곱의 후손들 70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요셉의 생각이나 아버지 야곱의 생각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네. 그 얼마나 좋아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목축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미움받으니까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별도로 살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치워. 목축했지만 이제 농업으로 바꾸자. 뭐 내친 김에 이 땅 다 점령해버리자. 뭐 세상 말로 뭐 우리가 굴러온 들이지만 박힌 돌 빼버리자. 이런 생각 안 치워. 근데 애국 사람들은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이거 굴러온 들이 박힌 돌 빼내 그래가지고 요셉이 죽은 후에 나중에 후대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종삼아버리잖아요. 자. 자, 47장 넘어갑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내친 김에 뭐 아무 땅이나 좋은 땅 골라서 선택해서 살면 되지만 너희들이 고센 땅 원한다고 했으니까 고센 땅 가서 살아라. 그런데 이왕 너희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가축을 치기 위해서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친 김에 내 가축도 좀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임금 가축을 돌보고 있으니 그 뭐 이방인들이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공격 잘못해 가지고 왕 가축 죽이면 이제 요절 날 건데. 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었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라이 너네가 그냥 우리가 통상 한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만나면 나이가 몇이오? 고향은 어떻게 돼요? 뭐 형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묻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나이 묻는 건 서열 정하려고 그러거든. 언니, 오빠, 형님, 동생 정하려고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랑은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존칭어가 다 반말하거든요. 물론 존칭어가 있기는 있지만 그냥 다 우리말로 하면 밥 먹어라. 아버지한테도 밥 먹어라 다 그래요. 반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밥도 어른한테는 진지라고 하고 뭐 잡수세요, 드세요, 뭐 다 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별 문제 의식 없이 읽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읽던 대로 그냥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이제 얘기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처음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왕 바로는 그 학교에서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파로라고 배웁니다. 파라오.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뭐 왕이라고 한 적도 있고 황제라고 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부를 때 전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왕이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서 바로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근데 그냥 애굽의 왕 앞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로라는 것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왕 앞에 섰으니까 왕이 당신 나이는 몇이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적인 사고로 나이를 물어보는 건 뭐 서열 정하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선 치고 굳이 왕이 그 나이를 물어볼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궁금증이 저도 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나이 물어봤으면 다른 것도 물어보지 왜 나이만 달랑 물어보고 마는가. 응?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나이 물어보기 전에 야곱이 무슨 행동을 했어요? 어떤 주책 좀 빠진 목사들 같이 남의 집 장례식 가가지고 동로에서 안수하고 저번에 지금 대통령 후보자 할 때 그랬는데 저는 그거 주책 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책 떨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보면 주책 떨은 거죠? 애굽의 왕이 볼 때는 주책 떨은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기독교인이면 몰라도 애굽 왕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신관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총리니까 저 지방 어떤 도지사쯤 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총리요. 수고하시오.
잘 하시오. 우리 아들 눈에 잘 보여야 출세합니다. 뭐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유일하게 아들 요셉보다 높은 사람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애국 왕에 의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왕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총리시켜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이 은혜를 그냥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막 우리 가족들이 막 여기 와서 그냥 뼈가 부서지게 막 충성하랍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매. 그럼 여러분들이 애국 왕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넙죽 받겠어요? 아니면은 바로 이게 저는 이게 동의를 하는 입장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실런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100% 맞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서 유학하고 히브리어를 좀 깊이 있게 전공한 분인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하는 얘기는 당신 노망 났어? 그 소리래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노래 있죠? 뭐 이게 노래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뭐 샤방샤방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응? 죽여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일본에 가서 공연하는데 그걸 번역할 길이 없어가지고 일본말로 그렇게 불렀대요. 그 부분을 아나타와 구다 사이 당신을 주세요. 그렇게 불렀대요. 번역을 해서. 근데 죽여줘요가 나 죽여달라 소리예요. 차라리 때리지 말고 차라리 죽여달라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응? 그것도 이제 또 번역이 필요하지만 끝내줘요. 기가 막히다 그 소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 연세가 무엇이냐가 단순히 나이가 몇 살이나 되셨어 그 소리가 아니라 지금 무슨 주책 부리는 거요. 노망났어?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 또 내 궁금증이 풀리겠구나라고 했는데 참 이게 번역이라는 것이 통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사과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걸 영어로 애플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놓고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사과라고 하는데 그러면 애플은 사과다 이렇게 번역은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 한 2주 전에 제가 학생을 가르치다가 베트남 학생을 가르치다가 질문을 받은 건데 글에 이렇게 이제 학부모가 돼서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즘 제가 그걸 가르치거든요. 이제 학부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역기를 돌리는데 생각하다 번역기에 나와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않다, 아니하다, 생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번역기에 나와요. 그 부분이다 그러면은 부분 번역기에 나와요. 번역을 해놓으니까 전혀 다른 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 응?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도 잘 못 알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차를 사면은 기름값이 많이 들어갈 건데 저 차는 차가 비싸지만 기름값이 조금 들어가니까 한 5년 타면은 결국에 저 차 사는 것이 더 이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번역이 그래서 어렵다고. 통역 번역은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지금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옛날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옛날 히브리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썼던 말보다도 더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썼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130살입니다. 뭐 하면 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살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니까 너 왜 나한테 축복해? 너 지금 혹시 도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인생을 좀 압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축복한 것이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그분의 말이 지금
지금 누가 누구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게 된 연유가 뭐예요? 요셉이 총리대 시대에서 아버지 출세한 나라로 지금 청빙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가뭄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왔어. 요행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오게 된 거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지금 축복을 하고 누가 누구 덕에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아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왕의 지금 덕에서 살게 된 것이지. 그런데 야곱의 행동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그 운동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까불지 마라 이거지 지금. 내가 너한테 지금 얻어먹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납작 엎드려 있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해석을 야곱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근동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가족을 이때 이렇게 하려고 너를 잘 되게 한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머리에 싸놓고 있는 숯불고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막 돈 번다 해가지고 막 부자들 떵떵거리고 산다 해가지고 그것 너무 미워하고 부러워만 할 필요 없다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막 잠도 안 자고 뭐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열심히 돈 벌으니까 이렇게 도서관도 지어놓고 길도 다 포장해놓고 막 저거 막 뭐야 그 사우나도 크게 해가지고 돈 많으면 주문 들어가서 시간 때비키고 나올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나 혼자 해가지고 막 돈 벌어서 차 만들어 타라 막 뭐 목욕탕 줘서 목욕해라 도로 포장해라 뭐 어떻게 다 하냐고. 그 잘난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기업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정치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나 야곱의 이 생각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의 생각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굽의 왕이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애굽 왕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은 누구 덕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 섭리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덕인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 돈 먹났어? 뭐야? 그러니까 내가 130살 먹었는데 내가 인생을 좀 알거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만하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나가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 이거지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나 뭐 동의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맞은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솔직히 얘기로. 근데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르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가르되 너희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비축해 놓은 이 애굽에 찾아오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갖다 땅 갖다 바쳐 사람 와서 종살이에 이제 밥만 겨우 얻어먹고 목숨만 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 가졌으면 뭐하고 목숨 부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지 이제. 우리도 그러죠. 뭐 시골집 뭐 안 팔고 그냥 놔두고 서울 가서 뭐 전세로 살든지 뭘 살든지 하다가 도로 내려와서 보니까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 그거 누가 몰라? 팔아가고 싶어서 팔아가나?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팔아가지. 하나만한 소리들을 많이 해. 저한테도 고향 땅 놔뒀으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팔고 갔냐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이 사람들 땅 팔아먹는 거 결국에는 손해라는 거 몰라요? 지금 굶어 죽는데 가서 종살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서 애굽을 풍요롭게 하니까 지금 야곱의 식구들 초청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의 식구들은 그래도 아들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가족이 다 와서 고센 땅 지금 할애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목축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운동의 여러 나라들은 다 식민지 아닌 식민지 갖다 다 바치는 거예요. 그냥 무력으로 쳐들어갈 필요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피 안 오게 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자부심이고 자신감이고 우리들의 신관이고 인생관이고 역사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격길로 나간 얘기 할게요. 가장 이게 좀 심란한 게 예를 들어서 고급 승용차를 한번 비교를 합시다. 또 적절한 비유가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고급 승용차 탄다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항상 오그라들고 살고 있어. 참 그렇죠. 근데 고급 승용차 탄다고 그게 목에 힘줄 일도 아니요. 그걸 타면은 뭐 생명이 더 보장이 되는지 뭐 어쩐지는 몰라도 근데 만드는 사람들이요 비싼 차는 비싼 차 값을 하게 또 만들기는 하더라고. 타보면은 돈만 있으면 이왕이면 저 차 사고 싶지 이렇게 조그마한 차 사기가 싫더라고. 왜 쿠션도 좋고 편안하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기능도 많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자기가 타고 싶은 차 돈이 없어서 못 탄다고 비실비실 기죽어 갖고 다닐 바에야 어떻게든지 빚이라도 얻어서 할부라도 사가지고 그놈 타고 다니고 목 딱 피고 사는 게 낫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돈 있어서 탄다고 해가지고 뻐기고 살 필요도 없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죽어 살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못 타서 비실비실하고 기죽어 살 바에야 어떻게든지 타고 다니면서 어깨 피는 것이 나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가치관이 정리가 돼서 무장이 되면은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좀 비싼 차 탄다고 좀 없어서 비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사람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이 되면은 비싼 차 타고 싶은데 못 타도 기죽어 살고 비실비실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싸우든지 입씨름할 때 막 그래요. 막 나를 무시하냐 없다고 무시하냐 막 못 배웠다고 무시하냐 막 키 작다고 무시하냐 그러는데 누가 무시했냐고 자기가 혼자 괜히 그러지. 그게 무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무시한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시를 하려면 하고 말하면 말고 그냥 너는 네 잘난 대로 살고 나는 내 잘난 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냥 산다. 너는 좋아 하루에 4끼 먹으니까 좋겠다. 나는 2끼 먹어도 좋다 하고 살면 되잖아요. 이게 야곱의 지금 자세가 요셉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으니까 그렇지. 막 야곱이 또 막 아들이 총리 대신했으니까 어깨가 올라가서 그러지. 안 그래. 안 그런다고. 곤두박질 쳐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신앙, 야곱의 신앙, 뭐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막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사회의 모범이 되고 막 그래서 본받을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치는 자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어쩌는 자의 하나님 막 그리고 떠들 일이 아니라 비록 내 몰골이 이 모양 옆골이지만 굶어 죽게 생겨서 애굽으로 밥 얻어먹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야곱이 그런 생각이니까 가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내가 설득이 됐다니까. 왕 까부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당신이 그렇게 된 건 내 덕인 줄 알아.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되겠다고 감사할 문제가 아니죠. 인간적으로 뭐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했겠죠. 성경에는 그런 걸 안 써놨지만 뭐 제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겠어요. 야곱이. 응? 당신 내 덕인 줄 알아 그랬겠냐고. 다 당신 덕입니다. 고생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옥토 욕심 안 내고 우리는 목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땅 가서 조용히 살랍니다. 그랬겠지요. 인간적으로. 그건 일반 역사가들이 써놨다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교훈을 주고 세상 사는 요령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눈이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여기 주보에 나오죠. 이게 신앙과 이제 이성으로 논의를 해요. 철학자들, 신학자들까지라도. 신앙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이죠, 분명히. 그게 왜 눈에 안 보이냐?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야 볼 수 있는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같이 못 본다고 해서 나는 거듭 안 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밥 먹고 다 세상 일 걷어치고 공부만 몇십 년 한 사람이라 읽은 책만 수백 권 읽었으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전달을 해도 공감이 되고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친구들한테 그래요. 성경 얘기하면 옛날 강의권이가 아니네. 그렇지, 옛날 강의권이가 아니지. 응? 옛날에는 11조도 제대로 안고 맨날 교회 가면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고 불통불통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상한 책 읽어서 그런다고 뭔 책을 읽고 와서 그러냐고 대답도 안 해주고 막 믿으라고 응? 그냥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빼딱은 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군 제대할 때까지 1984년도에 군에서 나왔는데 그때 나올 때까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와서 공부한다고 보니까 동기들이 만나면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저거 어디 이단에 빠진 것도 같고. 그럼 이제 웃으면서 그래요. 당신은 성경 최고고 내 성경 최고고 달라 이 사람아. 잘 봐. 나한테 섞지 마. 근데 같은데? 근데 왜 내 눈에는 이게 안 보였지? 지금이라도 봐. 근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너 이상한 짓 한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야, 나보고 공부를 하겠으면은 다 세상 일 팽개치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가 세상 일을 팽개치고 공부를 해서 나를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니 진짜 감사하다. 열심히 해라. 자, 신학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철학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이성이 먼저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성이 먼저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이성으로 조직화한 것이 교의신학이다. 영어로 말하면 시스테매틱 시오리. 그러니까 교의신학.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교의란 이런 거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박형영 교의신학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교의신학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신학교 가면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언제 하냐? 안 해요. 입학시험 볼 때 성경 시험 보고 그걸로 패스야 그냥.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신학교 수업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 전공, 뭐 구약 신학 전공은 성경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요. 그냥 마태복음 한 장 연구하고 마태복음 뭐 5장 하나 연구하고 박사학위 따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으로 너무나 유명한, 많이 유명한, 대단히 유명한 비비 워필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책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구 프린스톤, 지금 미국에 있는 프린스톤 대학, 거기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학 공부도 많이 하고 역사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잘 하고 이렇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비이성적인 사람이 성경을 알 수 있겠느냐. 이성이 먼저다. 그리고 그래야 그 후에 신앙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란 아브라함 가이퍼라고 하는 지금 화란 자유대학을 설립한 아주 유명한 화란 개혁파들이 무슨 소리냐, 신앙이 먼저지. 응? 교의학이 있고 변증학은 교의학만을 변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신앙이 먼저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성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다. 그러니까 야, 뭐 이성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야. 그 말을 좀 조화롭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신앙하는 이성이라고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화채설 주장할 때, 성만차설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싸움하니까 이렇게 중재를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도 중재가 일어나. 학문이라는 게 원래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 같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후에야 이성이 신앙에게 봉사한다. 즉 신앙이 먼저고 이성은 신앙의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개혁파 신학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자,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참된 하나님 지식을 가지게 된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함정이 어디에가 있냐면은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믿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하면 믿습니다. 그래, 있겠지. 강희건이는 거짓말하니까 금송아지가 있겠지. 금송아지가 어머 하고 돌아다니겠지. 그러면 정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가서 금송아지를 보면은 그 제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정말 금송아지가 이래서 확실히 있겠구나라고 알면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있다고?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위해서 아느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믿기 위해서 안다고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개혁파 신학이 그걸 따랐어요. 지금까지. 이성이 먼저다 하니까, 신앙이 먼저다 하니까, 야, 이성이 먼저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하는 이성이다. 이렇게 엮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중생한 이성이, 그러니까 중생을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이게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냐.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부흥이 오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 여자 성도들은 이렇게 받고, 옛날에 다 그랬다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성가학교에서 부흥 집회면 부흥 강사가 와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치마로 이렇게 하고 받고 그 시호를 했다고. 불과 20, 30년 전에 그 짓을 했다니까.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몰라도. 요즘은 이제 그런 데 안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저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할렐루야 기도원도 많이 가보고, 장성에. 우리 동네에서 그냥 여기 성산 동네에서 둔덕리 현옥부락에서 비디오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음식 대접해 가면서 전도도 하고 그 짓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날카롭게,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 공부도.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성을 중생시켜서, 그러니까 거듭나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저도 또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해서 가르치게 만들고, 입술을 주장하고, 그 여러분들 귀도 열어주고, 이게 다 맞아야 이게 되는 것이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응? 저 강론자 오늘 강 목사 입술도 주장해주고 우리 귀도 주장해주고, 성령의 역사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돼서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만 그냥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니까. 막 너는 왜 그러냐, 막, 응? 뭐 대통령은 바보라 믿냐, 너보다 잘난 사람도 믿냐, 막 이러지 말고. 초등학생들요, 주일학교도 잘못 가르치면 학교 가서 그러고 싸운다니까. 응? 막 대통령도 장로야, 막 그 사람이 바보인 줄 알아, 막 미국 대통령도 막 하나님 믿어, 그 사람은 바보인 줄 알아. 그래. 아, 세상적으로 말하니까 바보라 믿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믿어. 응?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성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증거를 대가지고 하나님 있다고 증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있다는 증명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없다는 증명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증거도 없어. 성경 외에는 창조 안 했다는 증거도 없다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증거 없어요. 괜히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 창조론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주장이다. 너희들은 생각을 어떻냐? 받아들이고는 안 받아들이고는 너희들 문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진화론이 다 맞은 것 같이 창조론은 언급도 안 하고 있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처음부터 좌우지간은 어떻게 된 건지, 실족을 했는지 탈북을 했는지 좌우지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에 가서 총 맞아서 죽고 불 태웠다는 건 맞고 김정은이가 사과한 건 맞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끝나잖아. 뭐로 시달없이 해가지고 나라 시끄럽게 만드냐고. 응?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다고 선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응? 가르치는 저도 성령의 역사에서 세상 일 다 걷어치고 직업 팽개치고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뭐 열심히 막 하고 막 농사 지어가면서 막 허리가 쉬게 농사 지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에 쳐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고급 소형차 얻어 타고 막 떵떵거리고 한 달에 사례비 막 2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목표는 사람도 있고. 누가 잘났어? 다 잘났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잘났고, 저는 저대로 잘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잘났고. 지금 찾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주고 싶어도 돈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 사줘도 안 타. 가난한 교인들 시험 들으라고 그거 타고 다녀. 응?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정말 너무 또 사설을 들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 이거 보면 다 읽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50장 이거 한 두서너 시간이면 읽는다니까. 지금은 안 읽어서 몰랐습니까? 안 읽어서 우리 생활에 변화가 안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도 돼요. 뭐 육신적인 기도면 어떻고 뭐 기복적인 기도면 어떻습니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의 역사에서 거듭나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요.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바로 야곱의 배짱, 요셉의 배짱. 응? 형들과 같이 비실비실하지 말고. 지금 형들 얼마나 비실비실하는 거 다 아시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와요. 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러라고 하더라. 어?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응? 우리 여러분들 좀 당당하게 사십시다. 우리가 제가 항상 매 시간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는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허무하면 다들 그거 조금 망신당하고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막 수백억씩 도둑질을 모두 끄떡 않는 사람은 끄떡 않는데, 뭐 성추문에 휘말렸다고 자살하고 뭐 했다고 자살하고 뭐 했다고 자살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제가 저 스스로에게
요즘 들어서 또 다잡는 게 그겁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자. 뭐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일은 아니지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당당하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당당한 자녀들로 성숙하게 좀 교훈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성서를 늘어놨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보이게 하찮은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 잃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힘이 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으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확실히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군옥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든지 간에 항상 범사에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